우리들 인생을 보면요, 당장 눈앞에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손을 잡지 말아야 할 상대와 손을 잡았다가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장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랬겠죠. 또 상대의 속임수가 너무 그럴듯해서 그랬겠죠.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위험한 동거로 인해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사람 여호수아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아이성 전투 직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 앞에 가서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발산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진열해가지고 법궤 앞에 놓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가나안 전쟁 초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적 숨고르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은 시작하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초반전인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만 점령을 했기 때문에 초반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발산으로 끌고 가갖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고서 이 영적 숨고르기를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로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요, 그들을 향한 무서운 적의 대공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의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본문에 보니까 이 일 후라는 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점령당한 후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싸우고자 결의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이 가나안 부족들은요, 평소에 그렇게 사이가 좋던 사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막강한 공동의 적 앞에서 그들은 순식간에 연합군을 결성을 했어요. 지금까지 개별적인 도시들을 상대해오던 이스라엘은요, 이제 강력한 가나안 동맹군의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영적 교훈이 있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가게 되면요, 이 어둠의 권세들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더 무서운 반격을 준비해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현실 세계에 만만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은 우리는 각오하고 준비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어떤 원수마귀가 달려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기브온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동맹군의 대표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막강한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전략회의를 했다는 거지요. 이 전략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왔는지 그 히스토리를 다 공부를 했어요. 살펴봤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그리고 저 여리고와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쫙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호화시를 찾아서 빈틈을 노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회의에 참석한 가나안 백성 대표들 가운데 회의가 끝날 때쯤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약점을 찾아서 싸우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싸울 적이 아니라 화친을 맺어야 될 사람들이구나.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화친을 맺어야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부족이 있었다고요.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기브온은요,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히이 족속이라는 거대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가나안 부족들과 연합 노선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들만 이스라엘과 화친하겠다는 독자 노선을 택한 것은 상당한 특이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기브온이 다른 가나안 왕국들처럼 1인 독재 체제의 왕정 체제가 아니라 장로들이나 평의원들에 의한 민주 절차로 결정되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면 승부보다는
화친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숙제일 것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이요, 결코 연약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거인 족속이라, 거대한 족속, 거인 족속이었어요.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처럼 전투를 아주 잘하는 족속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와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래요.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또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its men were good fight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은 전부 다 무서운 전사들이었다는 거지요.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패배했으라 렘을 안겨주었던 아이성보다도 강한 전투력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도시 사람들이 왜 싸워보지도 않고 화친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을까요? 전투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족속 중에도 거인 족속이고 힘이 강한 족속인데, 전투에 능한 족속인데 왜 싸워보지도 않고 왜 화친을 맺겠다고 결론을 내렸냐 이거지요. 강자만이 강자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기브온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저력을 실감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넘사벽이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인생의 능사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싸우지 말아야 될 때는 싸우지 않는 것이 자기와 백성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브온 지도자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 아주 잘한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화친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화친하겠다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미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잿더미로 만들면서 가나안 전체 민족을 전멸하겠다는 그런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기브온과 화친하려 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온은 첩보전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빈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정보원을 풀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샅샅이 연구를 하다가 기가 막힌 정보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이는 정신적인 난치판인 이 모세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사본 하나 누가 가지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 신명기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0장 10절 2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전멸하게 하셨지만 예가 있었어요.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성들과는 화친해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랬냐면은 가나안 근교에 있는 성들은 화친해서 만약 같이 살게 되면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걸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들을 다 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멸절시킬 때 멀리 있는 성들과는 화친해도 좋다는 예의 조약을 둔 거예요. 이 조항을 뒀다는 거죠. 예의 조항을 뒀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하고 기브온이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한번 이걸 이용해 보자. 처음엔 좀 난감했죠. 왜냐하면 기브온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기브온이 있는 곳은요, 이스라엘 군영이 있는 이 길갈에서 불과 40km 떨어져 있어. 그냥 병사들이 행군하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멀리 있지가 않잖아요.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핵심 지역에 있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기브온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멸 대상이에요. 진멸 대상이라고요. 정석대로 하자면 진멸 대상이지만 기브온 지도자들은 이것을 역이용할 기가 막힐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해요. 야,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의장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헐리우드 배우 빰치는 위작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로 보낼 사신들을 뽑았는데요, 먼 외국 땅에서 온 사신들처럼 보이기 위해 가지고 헤어진 옷과 전대와 이복과 달아버린 신발과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와 곰팡이 난 떡을 딱 준비를 해요. 누가 봐도 멀리서 온 나그네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기브온을 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이 친밀한 정보력, 이 담대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어요. 아주 진짜 치밀하고 아주 담대하게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정복하려는 기브온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한 경계망을 펴고 있지 않았어요. 이 차이가 앞으로 다가올 치명적인 실수의 단초가 되었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정신력에서 한 수 접힌 거예요. 드디어 사신단이 도착했습니다. 사신단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허리를 퍽 꺾더니만 90도 하면 퍽 꺾었을 거예요. 불쌍하고 겸손한 모습을 지으면서 화친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여기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여기 7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이 말씀을 보는 거 보면요 벌써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인 것 같은데,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은데 하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멸 대상에 포함된 것 같은데 좀 뭔가 이상하다. 직감이 팍 왔다는 거지요. 이 직감이 정확했어요. 지도자로서 그들은 당연한 경계심을 가진 거예요. 이런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족의 운명을 걸고 협상할 때는요 긴장해야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경계심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이 정도 경계심을 보일 것은 기브온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연기력이 뛰어난 사신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목을 그냥 울먹울먹거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불쌍한 표정으로 그냥 여호수아의 손을 잡고 확 엎어져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그냥 확 엎어져요. 우리가 집에서 떠나는 날 막 구워서 노스팅했던 커피하고 빵이 지금 이렇게 다 못 쓰게 됐다고 곰팡이가 났다고 보여줍니다. 새 옷과 신발이었는데 이거 너무 먼 거리로 오는 동안에 이게 막 너덜너덜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들과 그 무서운 왕들을 어떻게 전면시켰는지 우리가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캡장 하고서 이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막 부추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 마음이 빗장이 팍 풀려버렸어요. 우리는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부족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끼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 기브온 사신들의 이 비굴한 태도와 능란한 거짓말과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는 고매한 답변에 그만 서서히 설득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기브온의 사신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현실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의 유형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를 너무 비굴하게 낮추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을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며 사장님 그러면서 너무 아부하는 사람도 조심하세요. 말을 너무 논리 정연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파는 사람들도 조심하세요. 기브온이 그 모든 전략을 총동원해서 여호수아의 영민함을 흐트러뜨렸어요. 만약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했다면 몇 가지 아주 확실한 이문점을 지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당신들이 정말 그렇게 먼 데서 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렇게 조급하게 우리와 화친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까? 먼 데서 살면 걱정할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고요. 우리는 근거리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신들한테 무슨 위협이 된다고 이렇게 조급하게 우리와 화친을 맺으려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옷이 낡아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이런 걸 예상을 하지 못했냐 이거지요. 왜 준비를 하지 못했냐 이거예요. 사절달이라면 당연히 가장 최고의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줘야 될 텐데 갈아입을 옷도 안 갖고 왔단 말이냐, 음식이 떨어질 걸 예상 못하고 중간 상인한테 공급받을 준비도 안 해왔단 말이냐 하고 지적할 수도 있었어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안 세우고 떠난 사절단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서 질문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미 마음의 빗장이 확 풀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확 풀어진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화치문서에 도장을 확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실수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명민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끝까지 경계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이없이 이 기본 사신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인간적인 외로움과 불안감이 큰 요소로 작용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생활 400년, 광야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 치르면서 보낸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 어떤 민족으로부터 날쌘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좋은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한테 짐승처럼 무시받았지요. 광야 생활할 때는 아멜렉한테 급습당하고요, 에돔 민족한테 길을 거절당하고 온갖 구박과 무시와 천대와 적대시하는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피곤하고 외로운 하루하루를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친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덜컥 찾아왔어요.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게다가 먼 지방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들 리스트에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서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의 승리를 막 높여주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굽신굽신합니다. 겸손하고 따뜻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화친을 맺자는데 우리와 같이 외롭고 힘든 처지인데 화친을 맺은들 어떠하리. 긴장이 확 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도요, 세상 살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의 친구들로부터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이용해요. 그래, 외로우니까 손 잡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에게 내밀어주는 따뜻한 손을 여러분 좀 조심해야 돼요. 아무 손이나 확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기본의 손을 너무 쉽게 잡았던 이스라엘처럼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고요. 외로워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견디셔야지 외로움의 대안으로 이상한 손을 잡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특히 이단들 신천지 손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다정하게 다가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와갖고요, 진짜 친절하게 해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아 넘어간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도 CSI 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CSI 팀이 기브온 사냥단을 낱낱이 탐색했을 거예요. 곰팡이가 든 빵조각, 누더기처럼 변해버린 낡은 가죽부대, 낡고 해진 옷과 신발, 남노고 초라한 물건과 행색을 쫙 다 스터디한 뒤에, 그리고 그들이 깜짝 같은 연기력에 넘어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객관적인 정황을 탐색한 결과 아무 문제 없습니다. No problem, nothing. 그런 거예요. 이건 전문가들의 말이고 과학적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일수록요, 사기꾼일수록 알리바이가 정확해요. 논리가 정확하다고요. 사기꾼들 보십시오. 말에 언변이 능숙합니다. 또 시간도 이 짜집기가 정확합니다. 사기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당하는지 모르고 사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순백이들은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해갖고 사기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쉽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세요. 너무 논리적이고 매끈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 걱정하지 마. 10배, 20배, 30배 벌 수 있어. 그러면 갚아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쯤이야
내 경험과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악한 자의 덫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방법이 아니고 과학적인 방법을 의지한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았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항상 머리 좋은 사람이요, 그 머리 때문에 속아요. 자기 머리 때문에 속는다니까요. 마귀는 항상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을 노려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 기브온에 속아 넘어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곱에게 묻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묻지 아니했대요. 이게 결정타예요, 여러분. 기브온의 계략이 아무리 깜짝 같았다 해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서 판단력이 흐트러져 있었다 해도 마지막 도장 찍기 전에 기도만 했더라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쉽게 판단하기 힘든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의 핵심을 뚫어볼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주시면요, 나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 복잡한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날려버렸어요. 자만과 방심은요, 우리 영적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에요. 인간적인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준비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가 가장 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빈틈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메꿔주셨을 것이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적의 강점을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개 속으로 차를 몰듯이 불확실한 미래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요, 반드시 낭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요, 반드시 낭패를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세요. 어찌 해야 된다고요? 결정을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응답의 축복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대부분은 몰라요. 안다고 해봤자 아주 쬐끔인 거예요. 한참 앞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 자랑할 때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마귀의 계략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저 교활한 뛰어난 상대의 속내를 알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섭리를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냐 이거지요.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대해서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하거든 여러분, 결사적으로 기도하세요. 목숨 내놓고 기도하세요. 현실에 대해서 답답하신 분 계세요? 미래가 불안한 분 여러분 중에 계세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못하고 미래가 불안한데 그 미래 내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여러분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힘은요 오직 기도에서 온다고요. 우둔한 자가 명민하게 되는 힘은요 오직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안개 같은 미래 속으로 정확한 길이 보일 수 있는 힘은요 오직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몸부림치지 마시고 주전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여호수아가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고 나서 이 화친 문서의 도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요 사흘이 걸리지 않아서 기브온의 거짓말이 드러나 버렸어요. 탄로가 났어요. 왜냐하면 고대 국가들 간의 관례는요 화친 조약을 맺은 당사자들은요 서로 상대국을 친선 방문해 가지고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방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기브온에 왔으니까 기브온이 길갈에 이스라엘 진영에 왔으니까 이스라엘도 사신단을 꾸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신들이 장거리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나섰는데 이틀도 안 갔는데 워밍업도 안 했는데 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불과 40km밖에 안 떨어져서 웅장한 기브온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큰 성이라고 했지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그 성터는 없고 기브온의 저 정경만 남아 있습니다. 기브온의 정경만 남아 있고 아주 넓은 지역이 있는 성터가 남아 있어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기브온 성읍 한가운데에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저 교회 지하에 사무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성읍이었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자료들만 남아있지 현재 이제 성읍들은 없어요. 자, 기브온의 속임수를 알게 된 사신들은 순식간에 머리가 멍했을 거예요. 먼 데서 왔다 가는데 한 2, 3일 가니까 큰 성읍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 지도자들은요 동시에 멍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한탄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이없게 속다니.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사탄의 속임수가 그렇게 심하고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속일 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화려해 보이는 맛을 내어 그 비밀을 알고 나면요 시시해 보이듯이 사탄의 속임수도 항상 그 뚜껑을 열고 나면요 어이가 없어요. 그렇게 사탄에게 속고 나자마자 그러잖아요. 내가 어쩌다 그런 뻔한 함정에 걸렸지 하잖아요. 마귀 속임수 중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온 거 여러분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해 주지 않은 마귀의 공격 패턴은 하나도 없어요. 몰라서 넘어졌나요? 문제가 어려워서 넘어졌나요? 우리의 영혼이 방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뻔히 눈뜨고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원망했다고 해요. 이 원망은요 광야에서 한 반역의 원망과는 달라요. 이거는 원망 들어도 싸요. 왜냐하면 기브온을 물리치고 그 전리품을 차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기브온과의 화치는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안겨줬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여호수아의 수습이 나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이 사태를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기브온 백성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 화친 조약을 다시 뒤엎을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화친 조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을 때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말했을 때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언약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브온에게 속긴 했지만 언약의 조항대로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근데 그냥 살려줘서 같이 살 경우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우상을 또 그들 안에 퍼뜨릴 위험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잘 보시면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기브온 백성들을 살려주는 대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으로 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다 하나 더 얹어가지고 뭘 하냐면 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성전의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을 살려야 한다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성화시키게 하자는 것이 여호수아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우리를 타락시키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곧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험한 도박을 한 겁니다. 들어와 갖고 그들의 우상이 확 퍼뜨릴 수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한 거죠. 그렇지만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자,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를 관장하는 지파가 네 지파지요. 이 네 지파의 성읍이 어디에 있냐면 기브온 영토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왕국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기브온의 땅이었어요.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기브온의 산당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성막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 모세가 광야에서 다닐 때 있었던 성막이 저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끌려갔을 때 포로 생활 70년 뒤에 귀환한 무리들 중에 500명의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자기들은 돌아와봤자 다시 종이 될 것인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굳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을 했어요. 이 모든 역사가 무엇을 의미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스라엘 안에 살게 되었지만 마지못해 하나님 성소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의 일을 하면서 점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는 거지요. 거룩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진짜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반전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지도자들 속에서 화친을 맺어서 목숨을 부지한 기브온의 거짓말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또 기도해 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그 기브온과 화친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분명히 경솔했어요. 둘 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두면 그냥 둘 다 망해야 됩니다. 잘못된 실수를 한 것인데 하나님은 둘 다에게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원래 하였던 종이에 물감을 엎지르면 안 되잖아요. 망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실수로 물감을 엎질렀어요. 기브온이 엎질렀고 기브온에 속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엎질러 버렸어요. 그럼 이 그림이 망가졌느냐? 아니에요. 그 엎지른 물감에 하나님은 다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속에 살게 된 기브온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이방인 민족이 되었고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예배는 더욱 풍성해졌어요. 하나님이 기브온을 살리고 이스라엘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잘못으로 망가진 인생도 다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해서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아서 인생이 망가지셨나요? 기도해보지 않고 경솔하게 결정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엎질러졌나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엎질러진 물감을 배경으로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인생을 위탁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